들리게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이 지쳤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또 혼자 된 것 같고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분 탓만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는 고통과 외로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고독사의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볼 때에도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 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많고 또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또 어려움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문제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답이 아니라 위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당신을 이해하고 또 당신이 잘 되기를 응원한다 이런 이제 한마디를 더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위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위로로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아주 불완전하고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격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완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의 공격이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사도인데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사도의 정당성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이 성도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종 발견합니다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일정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말씀해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일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거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정이 변경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변경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일정을 조절하고 또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의 중심을 보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바울과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아주 이상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이 배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치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들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말씀 서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서두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사도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서두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해가 있고 또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주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 위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서로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가 의지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4절 전반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를 말씀 8절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서 바울이 어떤 사건과 연관짓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큰 고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죠.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었으면 좋고 피했으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또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된다라는 이게 큰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그 선교팀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겪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참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자체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주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런 일에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한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고난과 위로는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도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는 또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넘치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 흐른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고난받는 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빚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한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위로는 언제 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좋은 단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좋은 말 해주고 또 힘이 되는 말 해주는 것이 위로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책과 내용 자료들을 좀 보다가 위로라는 단어가 이 위로라는 단어에 감추어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상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건네는 말과 태도인데요. 근데 사람이 하는 위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그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떨 때 내가 위로를 하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위로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 친한 분들하고 이제 계실 텐데요. 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가 이 스마트폰을 이제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스마트폰 말고 사람을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마트폰이 어쩌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떡합니까? 아유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거를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위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게 그 위로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가 의지와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이제 스마트폰 사주면 되잖아요. 자, 좋은 걸로 하나 더 좋은 걸로 사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위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참 위로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 주고 직접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 위로한다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깊게 생각하다 보면 위로한다는 것도 참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위로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위로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경험한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공감을 하고 더 좋은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의 말이 무엇이냐면, 그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회복되고 나은 사람이 하는 위로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는 사람도 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뭐 살면서 되게 많이 아프고 그런 것 없었지만 한 번은 이제 그 요로결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로결석인지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막 하다가 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적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진짜 거의 뭐 혼자서 기어가다시피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뭐 검사하더니 그 요로결석이라고 해가지고 돌 빼는 그런 시술을 하고, 돌 요만한 거 뭐 이렇게 부셔가지고 빼니까 금방 또 낫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그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을 이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병원 신방할 때 분명히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빨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기도하지만 또 위로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어떤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로결석을 한번 딱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로결석 누가 걸렸다 그러면은 딱 그때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저 진짜 아픈데 어떻게 저 잘 됐을까, 잘 빠졌을까 돌이, 뭐 이렇게 이제 공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또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된 위로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경험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온갖 수치도 받으셨습니다. 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온갖 모욕, 또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갖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전심으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나 내 감정으로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주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참된 위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도울 수만 있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또 버거울 때도 있고 참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위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위로의 통로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로가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 되셨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위로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왜 자세하게 말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 구성된 공동체,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기쁨도 나누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지체를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지체가 영광을 얻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체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선교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이 바울과 선교팀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또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또 위로에도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한 몸의 공동체 또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공동체였습니다. 그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서로의 고난을 서로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오늘 말씀의 단어에 따르면 그 말씀대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아픔을 끌어안고 위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이제 간다고 할 때 해외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랑도 좀 다르고 사람들도 한국이랑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해외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의 길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섞이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저를 생각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해외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 자신의 이제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생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자기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걸 뭐 돕고 돌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올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저도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왔죠. 야, 여기 오면은 다들 바쁘시고 그러니까 다들 좀 만나기도 힘들고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하누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누리 교회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누리 교회에서도 함께 생활을 해보고 또 이곳에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그것이 뭐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또 맞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뭐 엄청 다르고 또 개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하늘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만 이제 교회에 이제 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참 있어요. 근데 저도 참 놀랬던 게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갖다 주었다고 그렇게 뭐 어떤 나눔을 하다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고 또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삶이 여유롭고 뭐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도 같이 아팠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프니까 위로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갖다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받은 집사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음식을 나누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그 집사님이 나눴을 때 물론 음식도 맛있게 드셨겠지만 그 음식보다도 내가 하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별로 그렇게 교류가 없었던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놔주는 약이나 또 그런 주사보다도 그분들 더 힘이 나게 만들고 더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 아니었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위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짐도 무겁고 내 할 것도 빠듯한데 그런 사람에게 생각하고 여유를 줄 만한 그런 시간이 나에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짐도 무겁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눈물이 마를 정도로 삭막한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줄 사람, 그것이 바로 한 몸, 한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위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하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은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하누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교회의 위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분명한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외롭고 아픈 이들의 곁에 먼저 다가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따뜻한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